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어서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사자성어의 주객전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주인과 객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라는 말이지요. 중요한 것의 앞, 뒤 순위가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고향 말로 쉽게 말해서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얘기죠. 크리스마스 계절이 돌아오면 거리마다 성탄 장식과 캐럴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요 크리스마스의 기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별반 틀린 게 없을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의 의미를 망각한 채 세상의 기준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와의 얽힌 모든 문제들, 관계들을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그러기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이지요.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매년 그렇게 돌아오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성탄은 인류의 역사를 기원 전과 후, 비포 크라스트, 그리고 기원 후, 아노 도미니, 이것을 구분하는 시간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건이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바꾼 위대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어둡던 이 땅에 빛이 비치던 날이고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날이며 오랫동안 꿈꿔왔던 선지자들의 꿈이 실현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성탄절을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즐길 것인가 라는 고민이 아니라 Who와 Whence,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그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 다시 돌아온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가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해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크리스마스가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유대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직 구원을 이룰 만한 이름은 예수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중에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웠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하실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져 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약속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찼다라는 것은 뭔가 완전히 들어찼다, 더 이상 여유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더 분명하게 설명하면 완성의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을 여자의 몸으로 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담이 지은 죄가 가져온 책임을 지지 않고 죄 없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에 종살이 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 아래 종로를 하던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2019년도 군산 지방에 어린이들 연합 집회가 있어서 내려가서 집회를 진행하는데 체육관에 모인 개구장이 아이들 모두가 찬양하고 신나고 즐겁게 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친구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당당하게 질문했는데 진짜 어떤 친구 하나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죽어야죠. 제가 원하는 대답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이게 제가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죽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 다음 대답이 두려운 거예요. 무슨 대답을 할지. 그래서 질문을 안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고 물은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이 부활할 수 있다라고 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말하는 것을 미워했고 사도들이 증언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무력을 써서 그들을 가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5천 명이나 더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전파했을 때 그 어떤 세력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고 창조와 치유와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 가운데 살리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이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우리의 죄의 대값을 모두 온전히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탄의 의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를 지은 프랑스의 작가 생테쥐베리는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에 설계도를 주지 말고 넓은 바닷가에 데리고 가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다를 보면 배를 만들고 싶은 그 욕망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온전히 이루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한 동기부여, 그 동기부여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를 참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나약하고 연약할 때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젠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반드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정말 우리나라에 뜻깊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신 분인데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장식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져다 준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린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라고요? 예. 정답은 이화학당입니다. 그 학당을 창시하신 이 스크랜턴 여사, 이분이 1886년 이화학당을 세우고요. 그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난한 학생들, 또 과부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때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캐럴을 불러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136년 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던 크리스마스의 정신이고 크리스마스의 의미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그런데 여러분, 2022년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캐럴,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 장식,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옆에로 제쳐두고 정말로 그것들을 통해서 즐겨야 할 것은 신경 쓰지 않은 채 화려한 파티나 즐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드리고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아가는 곳곳에서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2022년 성탄절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드리고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이 걸으신 섬김의 길에서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교회와 가족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